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볼 말씀은 함께 봉독할 말씀은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초대하고요, 하나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데, 지혜가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을 얻고,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잔치에 가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생명의 길로 가는가, 사명의 길을 가는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70억. 그런데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더니 어떤 주례하시는 분이 약 65억 인구라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 분이구나. 65억 인구 중에 이렇게 남녀가 둘이 만났다 이거 아닙니까? 65억 중에. 근데 지금 70억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인구가 얼마가 될까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세상에 요즘 인터넷 참 희한한 게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거 아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있죠. 거기 실시간으로 중계돼요. 그리고 우리 독도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거 아세요? 독도. 저 장류의 국수집에 가면 나옵니다. 독도가 24시간 그 카메라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그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그 기구에서 미국 인구가 쫙 나오고요, 세계 인구가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와요. 근데 보니까 1초에 한 5명 태어납니다. 전 세계 인구를 그 조사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1초에, 그러니까 시계가 촉촉촉 돌아가는 거죠. 숫자 시계가 1초에 한 5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빨리 인구가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이제 미국은 3억 뭐 몇천만인데 그 세계 인구가 보니까 화요일 저녁에 73억 8,300만 명이 넘었어요. 73억 8천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지만 사실은 인생들이 가는 길은 딱 2가지 길이에요. 무슨 길과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아무리 70억이 넘고 뭐 80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인류가 가는 건 딱 2가지 뿐. 하나는 생명의 길과 하나는 사망의 길이죠.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도 넓고 가는 길도 넓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많고 어느 정도로 적을까요? 조금 많고 조금 적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만 믿는 자, 자기가 전적 죄인이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 되겠는가? 자기 의가 다 날아가고 자기 공로가 다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붙드는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면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것을 더 보태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2 종류의 초대가 있으나 잠시 앞에서 말씀드리는데요, 9장 1절에서 6절은요 지혜가 초청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지혜 여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지혜가 인격화 돼서 막 부르잖아요. 지혜가 막 소리 높여 불러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잔치를 열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지혜 여인의 잔치를 열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두 잔치가 열리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 장만한 잔치, 마련한 잔치, 또 미련한 여인이 마련해 놓은,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는 배설이라 그래요. 마련해 놓은 그런 잔치, 이 두 잔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마련한 잔치집에 가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미련한 여인이 배설한 그 잔치집에 가는 자는 뭘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18절은 거리선에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지혜 여인이 배설해 놓은 그 잔치에 가며 누가 미련한 여인이 배설한 그 잔치에 가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게 7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장 1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8절이 딱 대칭되는 겁니다. 딱 대비되는 거예요. 두 잔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잔치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잔치인데, 거기 가는 그 간음자가 무엇으로 나누어지는 가니까 7절에서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구절을 한번 놓고 다시 이제 9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이 있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멋진 완성된 집이다 이 말이죠. 이걸 대부분 교부들은 교회로 봐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로 보기도 하는데, 또 솔로몬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는 큰 두 기둥 위에 그 성류가 7개 줄이 달려져 있어요. 7개 줄.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떤 지혜 여인이 완벽한 집을 갖추어 놓고, 집만 갖춰준 게 아니잖아요. 뭘 했어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런 포도주 혼합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섞는 것은 안 좋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섞는 것은 안 좋아요. 옷도 직조할 때에 섞어서 직조하면 되고, 곡식을 뿌릴 때도 섞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합은 다 싫은데, 여기서는 왜 지혜인이 혼합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꿀을 좀 탄다든지 향신료를 넣어서 잔치에 했던 극상품 포도주를 보면 됩니다. 혼합했다고 우리가 나쁜 개념이 아니라 지혜인이 나쁜 것 배설해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극상품 포도주로 갖추어 놓고,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극상품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요 식물을 빵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짐승도 잡고, 짐승만 그러니까 식물이니까 뭐 고기도 있고 또는 빵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완벽한 집에서 완벽한 잔치를 배설해 놓은 거죠.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럼 지혜가 초청하는 집에 잔치에 가서 그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뭘 버리게 되는 거죠? 어리석음을 버리며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자, 이렇게 지혜가 잔치를 다 베풀어 놓고 부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을 얻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잔치가 있죠.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는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르는 내용은 비슷하죠. 지혜가 부르고 미련함이 부르고 어리석음이 부르는데, 미련함과 어리석음도 인격하여 미련한 여인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고 미련한 여인이 양쪽에서 부르러요. 한쪽은 무슨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처음 질문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생명 가기를 원해요. 누가 죽어서 지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생명의 길보다는 사망의 길로 많이 갈까 이 말입니다. 이 사망의 길이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보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그러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누가 앉아 있어요? 여기에 미련한 여인이. 자, 그런데 지혜로운 그 여인이 부르는 잔치도 성읍 높은 곳이라고 말 안 하는데 약간 완벽한 집에서 여종을 보는데 여종이 성중 높은 곳에서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대칭되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요,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누가 봐도 알 것 같으면 사망의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과 너무 비슷할 뿐 아니라 사망의 길이 너무 매혹적이에요.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쾌감 있고 너무 짜릿해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이 집은요, 아주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집 문에 앉고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그 행위들을 부르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부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읍 높은 곳에 앉다 그러니까요, 이 요즘 한국에 가장 이번 원래 많이 나온 말이 농단, 높은 자리가 농단이에요. 원래 용용자에 그 단, 재단할 때 단자 해서 높은 자리 이렇게 되는데 용용자 밑에 흑도차를 붙여서 농단은 다른 단어로 만들어. 이건 그 맹자의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농단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 아주 높은 곳에 자리에 잡은 사람, 상인이에요. 아주 시장 높은 곳에서 시장을 쫙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한눈에.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집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 뭐가 장사가 된다. 그러면 그 장사되는 물건을 매진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부자 되는. 이게 농단이에요. 이게 순실 씨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농단을 부렸잖아요. 그게 중국의 그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장사가 아주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저기 가면 장사, 저거 돈 된다. 요래 하면 돈 된다. 예, 말 타기 하면 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농단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국정농단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농단이란 말, 높은 곳에 앉아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 참 비슷해요. 둘 다 잔치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차려놓은 잔치상은 생명과 명철을 얻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는 사망의 길입니다. 스올,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음부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은 이 사망의 길로 많이 가요. 미련한 여인이 마련한 그 잔치에 많이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유혹 안에 있는 거죠. 미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여인이 부르는 그 잔치보다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그 잔치가 훨씬 매혹적이에요. 매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이 마련한 그 잔치는요, 지혜로운 여인은 포도주와 각종 식물과 포도주를 완벽하게 갖추어 놨는데 미련한 여인이 갖추어 놓은 그 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4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물과 떡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물이에요? 도둑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이잖아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야, 이 길로는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로 가요.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성적인 내용이에요. 간음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단지 성적인 그 내용만은 아니죠. 모든 타락 이후의 인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이 유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성적인 미혹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또는 뭐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모든 욕망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자크라카의 욕망이론 굉장히 복잡한 자크라카의 욕망이론인데요. 그 욕망이론 보면 인간은 그 욕망에서 못 벗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욕망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그 깨는 재미.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한 물 같으면 이 고대에 뭐 물을 도둑질해 물 일은 없잖아요. 이게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몰래 하는 것들이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일은요 거의 다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게임은 그렇게 재밌어요. 공부는요 지루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아이는 공부가 제일 재밌다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는 다른 게 재미없어서 그거 재밌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공부가 재밌어 하는 것도 다른 게 재미가 없어서 그것만 재밌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금기된 것을 깨는 그 재미, 그 쾌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이 미혹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가 있고 그건 생명의 길이고 미련한 인이 초청하는 잔치는 멸망의 길인데 이 두 길 중에 누가 지혜의 잔치에 가고 누가 멸망의 길을 가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해보면 아는 거죠.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해볼 때에 그 사람이 그 징계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여인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고, 책망하고 징계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말라는 거죠. 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미련한 자, 악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에 가는 길, 영생에 이르기에 하는 길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뭐예요? 첫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여러분 교훈, 책망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훈과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교에 어떤 예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책망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미워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예를 들 때 굉장히 조심하려고 예를 씁니다. 지금 함부로 예를 안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 애들이나 예를 들지 뭐 우리 집 애들도 그럼 내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내 여만 들죠 그러면 내 여만. 근데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사실은 지적을 해요. 노골적으로 지적해도 그 책망이 안 좋대요. 안 좋지만 사실이니까, 그 책망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훈과 책망이에요. 불이요 몽둥이에요. 태우고 때리고 부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오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종교성 이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건설하며 심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 이게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 잘 모르잖아요. 뭘 해보면 알아요? 책망해보면 알아요. 무엇으로? 사사로운 개인 감정 넣어서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참으로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뭐예요?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딱 책망을 해보면 그만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흠을 잡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을 타게 받는 거예요.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해요.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인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지 잘 몰라요, 다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해보면, 특히 복음을 선포해보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지 그걸로서 분별되는 거죠. 근데 그 분별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죄인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에 그걸 달게 받아들이는 자,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의 지혜가 뭐냐라고 하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이며, 지혜의 근본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이게 신약이 완성되었을 때는 무엇을 아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되는데, 그래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해지리라. 결국 이 지혜의 책망을 듣고 지혜를 받아들인 자는 그 사람의 생명이 긴다는 말에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은요 위로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의 금에 의해서 수술당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지금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날 가진 금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기를 찌르지 않는 그 칼은 위험한 칼이죠. 자기를 함께 양날 가진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찔리고 나 이런 죄인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주일낮에 저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가 제가 맞더라고요.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안 그런데 목사가 저렇구나 라고 이제 목사만 이제 저런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뭐예요? 책망을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이건 양날 가진 금이라니까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 사람이 다 듣도록 제가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어째 피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뭐라 그럴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놈이 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2절, 그러니까 17절에서 12절까지 결론이 12절이에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결국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9절을 보면 9장 1절에서 6절은 지혜의 잔치, 생명으로 이르는 지혜의 잔치, 13절에서 18절은 미련한 잔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잔치인데, 그럼 내가 지혜의 잔치에 가느냐 미련한 멸망의 잔치에 가느냐는 7절에서 12절을 통하여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싫잖아요. 책망이 싫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잔치와 지혜로운 자의 잔치 두 가지 나눠지죠. 이걸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편이 갈라지죠.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방금 이 말씀하고 잠언서 9장 9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뭐가 되고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욱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을수록 점점 뭐가 돼요? 더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 구원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배척하면요, 있다고 생각한 그것조차 빼앗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지켜왔습니까? 그런데 그들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 있어요. 왜요?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다시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는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와 저들을 구별하는 거죠. 너희라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따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들은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잠언서에 지혜로운 잔치에 참여하면 영생을 얻고 미련한 자의 잔치에 가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지혜와 멸망의 길을 선택을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다면 엉터리 해석이 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고 길을 열어주면 지혜의 책망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정말 우리가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게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을 때 맞습니다. 어찌할꼬라고 하면 뭐예요? 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렇게 책망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집에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부인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은 뭘 했어요? 돌로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이를 갈며 스데반을 쳐 죽인 거거든요. 지혜는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복음에 항복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지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자는 미련한 자의 잔치, 멸망에 가는 길로 그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다 가고 있었어요.
주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셔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책망을 받게 되니까 내가 전적으로 죄인인 줄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주께서 뽑으셔서 지혜의 잔치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그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름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내가 결정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단 말이죠. 골로새 1장 보면.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권세 개념이에요. 죄의 개념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서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옮겨졌는지,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 있는지, 생명을 옮겨졌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그 모든 죄들이 자기 죄로 보이면 이게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모든 악한 것은 다 남에게예요. 이게 저거 옆에 김지사 얘기하고 박지사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전부 다 주인공 편에 좋은 편에 세운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미련한 잔치에 참여해 있는 거죠. 왜? 책망을 받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1절에서 6절 봅시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잔치는요, 지혜로운 여인이 벌려놓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요 얘기만 하면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미련한 잔치.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요, 미련한 여인이 베풀어놓은 잔치에 너무 많이 참석해요. 왜 그렇다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거든요. 몰래 먹는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뭐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와라고 막 그냥 멸망의 문으로 많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배설해 놓은 이 잔치 자리는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베풀어놓은 잔치 자리의 내용이 뭔지 다시 봅시다.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지혜가 완벽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됐잖아요. 천국이 완성됐다고 봐도 돼요. 이건 천국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게 잔치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을 보내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그럼 지혜의 여인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가는 자들도 원래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죠? 지혜 없는 자죠. 그러니까 지혜 미련한 자에 가거나 지혜로운 잔치에 가거나 원래 인간은 다 뭐예요? 예,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지혜 잔치에 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잔치에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인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지혜 있는 잔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살려내야 믿을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가 가장 큰 자기 부인입니다. 믿어주는 나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미련한 자의 잔치에 가는 자는 원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잔치에 오는 자들도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해요? 이게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지혜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잔치에 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갑니다. 가서 뭘 먹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식물을 뭘로 번역해도 된다고요? 빵. 내 빵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벌써 뭔가 오지요? 벌써 뭔가 올 거예요. 아, 저거 나중에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명철기를 행하라. 그럼 지혜로운 잔치에 가는 자들도 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인데 가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잔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잔치가 아니잖아요. 아니, 빵 먹고 포도주 먹으면 영생 얻어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은 음식 규례가 없잖아요. 음식 정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 보고 야, 이거 오징어는 먹으면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속된 것이 없어요. 십자가 이후로는 속된 게 없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으로 하면. 우리 돼지고기 얼마나 잘 드세요. 장어국을 끓여서 전교인이 다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무엇이나 속된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양심을 위하여, 너희의 양심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그래서 어떤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고기는 우상의 승부한 고기거든요. 고기 먹는 거 보고 실족할까 싶으면 나는 평생 뭐 안 하겠다? 고기 안 먹겠다. 왜요? 그게 형제를 뭐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먹을 만하면 먹을 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로서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자유란 말이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부정하여지거나 무엇을 안 먹는다고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유로? 십자가 이유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유로.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십자가 안과 밖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정결하고 거룩해요. 십자가 밖에는 아무리 얼어도 더러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과 밖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복음 안과 밖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생명 얻는다. 떡과 포도주 먹는 거 다 생명 얻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럼 지혜가 벌려놓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 마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매일 그들은 모였거든요.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애찬식을 하고 또는 뭐 그걸 성찬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매일 애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빨리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불러가 술이 취했어요. 부자들은 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늦게 일하고 늦게 헐레벌떡 하니까 다 먹었고 없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아니 자기들은 떡과 포도 다 먹어버렸어요. 배불러요. 취했어요. 이게 주의 성찬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는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너희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너라. 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게 책망이에요. 성찬의 의미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혜가 벌려놓은 그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을 비유로 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한번 쭉 찾아보면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말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목마르고 돈이 없는데 세상에
값 없이 와서 뭘 먹으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맹물만 한 잔 줘도, 생수만 한 거 줘도 감지덕지할 텐데 세상에 포도주를, 젖을, 이 젖은 그 얼마나 고급 식품이에요? 우유와 치즈가 다 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혜가 베풀어 놓은 잔치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잔치는요, 미련한 자의 잔치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딱 대비가 되죠. 한쪽은 값없이 포도젖을 사 먹으라, 값없이 먹는데 한쪽은 뭐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는 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목동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가늠하고 살인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뭐예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도 용서받는 것이 그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말라요. 뭐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합니다. 그럴 때에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 먹으래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게 영원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는 자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 언약을 따라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부르고 있죠. 잠언서는 지혜 여인이 부르는데, 지혜가 부르는데 이사야는 누가 불러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혜와 그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은 아예 말씀 안 드려, 이미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았으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잔치 비유, 임금님이 잔치를 열어놨습니다. 다 갖췄어요.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래서 청한 손님들에게 부르도록 보냈습니다. 미리 잔치를 미리 예고해놓고 당일에 또 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잔치를 보냈어요.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잔치로 오라 그러니까 다 갖춰놨어요. 살찐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갖춰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오라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버렸어요. 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잔치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업이 바빠요. 밭을 샀어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그쪽 가는 게 바빠요. 근데 지혜가 베풀어 놓은 잔치는요, 비유적으로 완벽한 임금의 잔치지만, 지혜가 그 비유적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혜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에 별 볼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의를 다 갖추고 있어요. 율법 지켜서 어렵담을 스스로 입고 있는 자기들의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어렵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싫은 거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능욕하고 그 종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 임금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을 진멸하고 불살려버려요. 잔치는 준비되었으니까 다시 불러러 가라. 그래서 자기 종들이 가서 불렀는데 아무나 불러오라, 아무나 불러오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보면은 아무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가난한 자들, 맹인,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어떤 자격이 없어요. 임금의 잔치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요, 목이 말라요. 배도 고파요. 이들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가 어느 잔치예요? 지혜가 배설하는 잔치잖아요. 그런데 먼저 청음을 받은 자들은 왜 안 왔다고 그랬어요? 잘났잖아요, 자기들. 세상 사업이 바빠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에 바빠요. 생명 안 되는 그 일에 바빠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 그 예수님이 베풀어 놓은 그 생명 잔치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복음도 참 심각해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요. 믿음은 같은 믿음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창원기독연합회에서. 제가 믿음이 내용이 같다고요? 그냥 믿음 가로 열고 예수님이 죽은 거 부활 안 해요? 이래요. 예,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만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믿음 가로 열고 온갖 다른 자기 욕망을 믿음의 내용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타 없어질 것과 내가 죽고 나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복으로 추구하게 만든다면 이건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미련한 자의 잔치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멋있는 것이 많을까요?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것이 가득한데.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자리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맹인,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여러분, 그런 잔치에 가고 싶어요? 그런 자들만 가득 모인 잔치에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오라 그러면 딱 보고는 나 안 가. 나 다른 잔치에 갈래. 멋있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우리 상주사에 파티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잔치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피는 자들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데 이런 잔치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결혼하는데 오늘 하객들이 누구예요? 하객들이 전부 뭐 가난한 자, 맹인, 몸 불편한 자 이런 자들이 가다 오면 그 주인의 얼굴이 뭐가 돼요? 잔치하는 주인이 잔치를 하는데 완전 막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 그죠? 화려한 사람들 오면 와, 그 주인이 대단하구나.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보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 벌려놓은 잔치는 이건 노숙자들, 거지들이 가는 그런 잔치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지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당을 찾습니까? 진짜 뭘 보고 찾아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도 그랬대요. 널푸르게 소개를 누가 해주니까 와서 돌아보고 무엇이 상가에 이런 건물에 있노? 이게 교회가 이랬대요. 지금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이 여기.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배당이 전도한다고. 예배당이 전도한다고. 아시죠? 네. 예배당 하나 멋지게 빚을 좀 내서라도 하나 잘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은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한물 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은 예배당 사람이 안 차요. 이제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야, 저거 예배당 지어놨는데 저거 빚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가면 지금 감당이 안 되겠는데 안 가요. 저 김해 큰 예배당이 지금 사람이 안 찬다고 난리더라고요. 부산에도 큰 예배당 지어놨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 지혜가 벌려놓은 포도주와 이 음식이 빵과 포도주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도 바다 건너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2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들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부지런하죠. 열심을 부리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밤에 바다를 건너가셨잖아요. 제자는 배 타고 가다가 주님 만나시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다 십자가의 표적을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미련한 자의 잔치예요. 이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짜릿짜릿해요. 얼마나 좋아요. 몰래 먹는 물이 달고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딱 알아요.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묻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만나 내려서 먹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갖춰 놓고 포도주를 만들어 놨어요. 오라고 해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이들은 이미 다른 잔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의 잔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암제고 먹음제고 세상에 자랑이 되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잔치는 모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왜? 율법의 의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완벽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거지들이 가는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가는 그곳에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세례와 챙겨가 내가 함께 가야 돼요? 왜 이방인과 함께 가야 돼요? 나는 그런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이게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듯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만 그러면 예수님께 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자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혜가 베풀어난 잔치,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뭘 얻어요? 생명 얻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 살이 생명의 떡이래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떡과 포도주가 그 지혜가 펼쳐놓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였어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먹고 마심으로써 살았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 이 사람이 무슨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지혜로의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 있는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지금 이것이 생명을 얻는 잔치의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 것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자면서 지혜의 잔치, 미련한 자의 잔치를 보았습니다.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사야서와 로마서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음식과 포도주가 뭐로 연결되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되었잖아요. 이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신부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신부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지혜가 부르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듯이 오늘 신부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게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늘 교회가 정말 성령이 임한 교회라면 우리도 말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요. 젖과 포도주가 여기서 뭐로 바뀌어져요? 생명수로.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이 차린 그 떡과 포도주가 이 생명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이걸 값없이 주셔야 돼요. 왜 값없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인간의 행위와 의로도 사올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 그 어떤 재물로도 우리 생명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십자에서 다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면 우리가 뭐예요? 신부예요. 완벽한 신부예요. 그러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그를 믿는 자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지 않아요. 세상에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나 예수님 계시면 나는 다 있어요. 왜?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만유는 전부예요. all이에요. all. 전부예요. 예수님 계시면 내가 전부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천하가 사라질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더불어 살 거예요. 이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맛보며 누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목말랐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참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갑니다라는 이 신부의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